오늘 향유, 허비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죠? 그죠?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그 5절의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6절로 이어지는 이 향유 사건이 아니고요. 14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14절로. 그러니까 14절부터 무슨 내용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돈 거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6월절에 팔리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듣고 이제는 끝낼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대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6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요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지금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들어가 있는데 요 향유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시렁궁시렁대도 마태복음을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요 향유 사건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 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세 복음서를 골고루 이제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요 향유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 그죠?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 주일 전날이었던 거예요. 전날. 그러니까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쯤 되는 거죠. 그 6월절 6일 전날에 요 향유 사건이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요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협상하는 요 내용 사이에 왜 이 시간 흐름이 맞지 않는 향유 붓는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무슨 의도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네, 맞아요. 예수님이 죽는 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요 이제 향유 붓는 게 장사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이 마리아 이 여인의 헌신하고 예수님을 죽음 직전에 배신해버리는 제자들의 배신하고 요거 두 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려고 요런 구성을 짠 거예요. 여인의 헌신과 제자들의 배신. 요게 오늘 주제예요. 먼저 우리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어떤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마리아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 그랬는데 이 향유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나드향입니다. 나드향. 나드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고가의,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은 잘 쓰지 못하고 주로 왕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런 향유예요. 아마 그 샤넬 넘버 5 아시나요? 네. 그거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그 얼만큼을 부었어요? 예수님한테? 한 근. 한 근이면 얼마예요? 삼겹살 한 근은 600g이죠.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은 600g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리트라라고 하는 그 측량 단위인데요. 우리 그 미리그램으로 하면 한 320g 정도 되는 거예요. 320g. 320g 그럼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 생수병 그게 500ml짜리잖아요.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조그만 거. 그 병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병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로 이제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뭐 여기 한 10cm 정도 높이를 봤는데 저 옆에 있는 병 보시면 밑에 동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향유를 부었다니까 뭐 바가지로 퍼다 이렇게 부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병 이렇게 그냥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향유가 매우 값지대요. 가격이 얼마나 해요? 그죠? 그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노동 인건비예요. 그러면 쉬는 날 빼면 1년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년치 연봉 얼마십니까? 뭐 3천, 4천, 5천 뭐 이렇게 되시잖아요. 1억도 계신가요? 장래 1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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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큼의 3천, 4천 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대단한 명품 중에 명품 향인 거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이제 부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이 무슨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그 시골 동네인데, 수도에는 보통 부자들,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 안착하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단지 같은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재개발할 때 이렇게 이주당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가 요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요 300데나리온짜리 된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대출을 받았거나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 값비싼 걸 주님 앞에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집에서. 근데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분개했어요. 분개했어요. 여기서 이게 분개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열받았다, 화났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면 스스로도 막 괴로운 상태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너무 열받아서 괴로운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화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막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요한복음 내용을 다 조합하면 이거예요. 그 장면, 향유 붓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끼리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 봐?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아깝게 예수님한테 다 쏟아붓고 있어? 막 열받아 갖고 서로 막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 있는 한 제자가 대표 발언을 해요. 이걸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왜 낭비하고 있느냐? 막 여인한테 큰 소리를 치며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은 막 이렇게 분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평가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향유 붓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땐 허비하는 일, 낭비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좋은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허비하는 거랑 헌신하는 거랑 똑같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허비하는 건 정말 아무 가치 없게 쓰임받는 거죠. 쓰고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무감만 남아요. 쓰고도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쓰는 거지만 쓰고 나면 뭐가 남아요? 감동이 남고 상급이 남고 칭찬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허비와 낭비는 완전히 극과 극의 개념인 거죠. 제자들은 그 향유를 낭비했다, 허비했다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헌신했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요 향유 마리아가 허비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뭐 내 돈 들어간 거 아니라고 그냥 쉽게 헌신이라고.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허비예요? 헌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향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이렇게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부인이 드린다고 하면 허비한다고 뭐라 하시겠어요? 헌신한다고 기뻐하시겠어요?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저 집문서 걸고 대답하세요. 걸고. 마리아가 이렇게 드린 건 우리는 헌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나한테 돌려서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인생은 허비하는 것입니까? 헌신하는 것입니까? 진짜 헌신이라고 믿으십니까? 헌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헌신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11조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서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쁨이 있고 감동으로 드리십니까?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거 봐. 이제 내 돈 나간다니까 아멘이 줄어들었잖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허비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인간이니까 들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는 아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헌신이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건.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자기 인생의 그 젊음의 때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싶다고 한 2년, 3년을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청년들 많이 있어요. 그 가난한 선교지에 가서 거기 자기 개발이 되겠어요? 돈이 생기겠어요? 고생만 하다 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그 젊음의 20대를 거기 가서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2년, 3년 시간이 허비입니까? 헌신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2년 그렇게 가서 온다 그래도 막으실 거예요? 안 막으실 거예요? 허비예요? 헌신이에요? 어째요? 그 대답에 기운이 좀 빠졌어. 아까보다 기운이 빠졌어. 남의 자식 가는 거는 이야 대단하다. 내 자식 가는 거는 네가 거기를 왜 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시간, 교회에 봉사하는 시간, 허비입니까? 헌신입니까? 헌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헌신이에요. 낭비가 아니라고요.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허비는 뭐예요? 허비. 뭐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뭐가 허비하는 돈이에요? 세상 속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며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그게 허비라고요. 하나님 없이 쓰는 돈, 그게 허비하는 돈이에요. 하나님 없이 드리는 쓰는 시간들, 그게 허비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뭐 큐티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하고, 아이씨, 공부는 언제 해?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나의 경쟁자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예배가 아깝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내 자유시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게 헌신을 줄이고 기도를 줄이고 드라마는 실컷 보고 핸드폰 인터넷은 실컷 하면서 말씀 읽는 시간은 안 갖고, 그럼 뭐가 헌신이고 뭐가 허비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라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무슨 결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바치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팔고 단칸방으로 식구들이 다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달치 양식만 남겨놓고 주님 앞에 다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한 달 뒤에 뭐 먹고 살아? 애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보면 남들이 헌신하는 거면 야 잘한다 하겠죠. 근데 내 배우자가 여보 우리 이렇게 할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 달치 양식 남겨놓고 다 헌신했던 그 장로님들 가족 중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오히려 그 장로님들 사업이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그 장로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받으신다니까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니까요. 진짜 허비는 세상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쓰고 싶은 거, 자기 꾸미고 싶은 거, 자기 즐기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게 허비예요. 그게 허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헌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을 왜 허비하는 것이라 화를 냈을까요? 네? 인간적인 생각에,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깊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능력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업고 왕이 되면 그때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늘 관심이 뭐예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늘 이런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계산하는 관계고 이해득실 관계고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 사업차 주님 따라다니는 거죠. 사업차.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딱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헌신을 할 때도 헌신을 하기는 해요. 주님 앞에 헌신해요. 그런데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딱 내가 이렇게 헌신할 정도로 딱 정하는 거죠. 그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데나 막 아무렇게나 막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 손익 계산을 딱 해보고 남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거지. 손해 보는데 투자하는 사업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신앙의 태도를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헌신은 하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는 딱 그 선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한계를 정해 놓는 거죠. 나는 요만큼까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축복은 요만큼이니까 나는 요만큼까지만 헌신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한다고요. 계산. 헌신을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걸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야,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계산하고 앉아있다고요. 특히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뭘 사랑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한 사람.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요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듣기 좋은 소리고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거 돈 꽤 넣어놓으면 지금 재정 담당이 누구예요? 가룟유다가 재정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슬쩍슬쩍 빼서 지 맘대로 썼던 인간이에요.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가룟유다를 향해서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운 말하고 가난한 사람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뱃속 챙기고 있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이렇게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유가 아까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휴, 저 300짜리.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럼 예수님하고 맺은 관계를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마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상상을 해보세요. 향유를 좀 부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마을에서 무슨 기름 정도 부어드리면 되겠어요? 그냥 뭐 올리브유, 감람유 정도 제일 흔한 거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 식용유 정도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아니면 조금 더 돈 쓴다 그러면 뭐 들기름, 정말 큰 맘 먹고 참기름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마리아는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왕족들이나 쓸 법한 그런 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빚을 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평생 모은 결혼 자금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귀한 걸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여러분 복 받으려고 부어드렸으면 그냥 붓고 나서 끝이에요.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큰 소리 쳤겠죠. 그런데 향유를 붓고 나서 뭐 해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고요. 왜? 수건이 없고 걸레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머리에 바르는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1년 계산해 보세요. 한두 푼이 아닐걸요? 신체 중에 제일 많이 돈 들이는 데가 아마 머리가 아닐까 싶어요. 머리는, 이 긴 머리카락은 특별히 여성에게 그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아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들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할 때마다 머리카락으로 발 좀 닦아드리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또 오늘 집에 가서 발 내밀면서 저 양집사 뭐 닦어 뭐 이러지 마세요.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랑과 존경,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지 이런 계산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니까 자기도 그냥 주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욕심을 채워보려거나 전혀 없고요. 그냥 순수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사랑하니까. 또 하나, 그 비싼 향유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건데 그냥 장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가 아닙니다. 무슨 장례를 준비하는 거냐면 왕의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은 못했겠죠. 근데 결국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처럼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쓰는 그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거죠. 그 향유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이걸 맞히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상금을 10,000원을 걸겠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던 사람. 하나, 둘, 셋, 땡. 이제 없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네,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2명의 헌신자가 나타나요. 한 사람은 누구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이 뭘 헌신합니까? 무덤을 헌신하잖아요. 새 무덤을 헌신한다고요. 자기의 무덤을.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나느냐? 아니, 그 말고.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함께 봉독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뭘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러 오느냐? 모략, 그 이제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는 모략에다가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얼만큼 가지고 왔어요? 100리트라가 얼만큼이에요? 아까 여인이,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몇 리트라라 그랬어요? 1리트라, 1리트라 320g 정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100리트라면 얼만큼이에요? 키로수로 32kg입니다. 그렇죠. 32,000g.
그러니까 32kg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기름을 갖고 왔을까요? 향유를? 뭐 골리앗도 아니고 온몸에 그 32리터를 뭐 이 향유 100리터라는요 왕의 장례식 때 왕에게 발라주는 기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왕의 장례식이라고 고백하고 이걸 드린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왕족들이 쓰는 기름을 드림으로 예수를 왕이라 고백했고 니고데모는 그 100리트라의 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왕의 장례식을 치러 드린 거죠.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비즈니스 관계, 계약 관계, 거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사랑의 관계. 그것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왕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맺는 관계와 마리아가 맺은 관계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죠?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비즈니스 관계 맺지 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 거고, 내가 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상급 주실 거고, 그런 어떤 그 거래, 계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 노릇한다고요. 내가 왕 노릇.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속을 까보면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예수 당신이 나를 위해 좀 일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자기중심이라고요. 자기중심.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예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형통함을 위해서 예수를 쓰려고 한다고요. 예수 잘 믿어 복 받으려고 하고,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다 계약 관계인 거예요. 비즈니스의 관계.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비즈니스의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내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다 거절을 하시고 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계속 내 인생의 물질 고난, 건강 고난, 자녀 고난, 사업 고난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주님을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응답 없고 축복 없고 믿어도 소용없으니 그냥 돌아서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돌아선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나를 버린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셔야죠. 근데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거기서 돌아선다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처럼 돌아서게 돼 있어요. 에이씨 나 기도 안 해.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나갔더니 집에 안 좋은 일만 생겨.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그 믿음의 중심이, 핵심이 나예요, 나. 결국 내가 잘 되는 거라고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결국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헌신하지 않고 딱 정해진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할 만큼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때문에 잘 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 남는 것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핍박한다고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저 여자가 미쳤나? 왜 아깝게 막 이렇게 수근덕수근덕 되는 그 열받아서 하는 소리를 마리아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어요. 다 듣고 자기의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헌신이 너무 지금 왜곡되고 매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상처받고 큰 시험에 들은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할 만큼 너무너무 이 마리아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여자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자기가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기준을 뛰어넘어서 크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그런 짓 하느냐. 너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느냐. 너 뭐,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방해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간이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뭐,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직분 맡은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자기 남편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걸 못하게 막아요. 자식들이 뭐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공부할 때지. 네가 좋은 직장 먼저 잡아야지. 당신 지금 우리 뭐 생활이 어떤데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러면서 못하게 한다고, 못하게. 누가요? 직분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큰일인 거예요, 큰일. 자기도 딱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발목까지 잡는다고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응답이 없어도, 기도 응답 없어도, 나 복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하나면 돼요? 십자가 하나면 되나요? 그 십자가 사랑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거, 그거 하나면 된다고요. 그거 하나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 십자가 그건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더 달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내가 사는 것도 좋다고. 근데 우리는 무슨 문지기야? 기왕 예수 믿었으니까 더 잘 돼야지. 욕심을 부린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비즈니스의 관계입니까? 오늘 점검하세요.
비즈니스의 관계가 있다면,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있다면 다 오늘 이 시간 청산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요,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사줘야죠. 나도 한번 사주고, 내가 큰 신세진 게 있으면 내가 뭐라도 은혜를 갚고, 이게 인간적인 양심이고 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고 본인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는 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 드리는 것까지 해야 그게 본전인 거예요. 본전. 그게 또이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고 그걸로 퉁치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요. 생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최소한의 헌신은 생명이라고요. 생명. 내 생명, 내 인생, 내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얻어진 것이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은 바로 거기까지라고요. 거기가 최소한이라고요. 최소한. 사랑하면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태도들, 그 비즈니스의 관계들 다 청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